예,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 기도합시다. 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의 그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 상인이 터키의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한 마을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막의 대상들을 약탈하는 한 무리의 그 도적대가 그 상인 몰래 대상들을 뒤따라가면서 그 평지에서의 첫 번째 야영 그 장소에서 그들을 그 약탈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놓은 시간 그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이제 그 야영 장소에 접근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방어 태세도 지키는 파수꾼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들이 그 야영 장소에 갔을 때에 거기에 그 보이지 않던 그런 없던 그 높은 담을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실패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상인들을 쫓아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들은 그 높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큰 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는 놀라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 이 상인들을 약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에도 그 담이 또 있더래요. 그런데 그 날 밤에는요, 그 약탈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간의 그런 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도적들이 그 도적들의 그 두목이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가 이제 그 천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상인의 그 대표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틀씩이나 이렇게 담이 높이 쳐져 있는데 나는 보지도 못하고 또 없는 것 같아서 와보면 당신들 이렇게 주변에 높은 담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들을 해할 수가 없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당신을 계속 쫓아왔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조금만 그런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상인이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나는 우리 주위에 그렇게 높은 담을 친 적이 없습니다.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매일 저녁에 나 자신과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밤은요, 너무 제가 피곤하고 졸려서요,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약간의 그런 기도를 하고 그냥 잤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상인이 말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도적들이요, 이 상인의 말을 듣고는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압도되면서 또 이 상인이 한 말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상은 그 도적들이 이 상인들을 터는 이 도적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화를 보면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날은, 대충 기도한 날은 확실히 틈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화에서 보듯이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또한 전심으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평안하게 그렇게 자유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지내야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바쁘면 사실상 이 사기처럼 또 피곤하면 기도를 대충 하고 아니면은 기도를 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쁠수록 더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평안히 또 모든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형통을 이룰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일들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아침을 여는 열쇠이며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의 보호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고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지금 마음이 그냥 얼마나 그 대적에게 쫓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지금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실상 저도 아침에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 고통과 지금 제 마음 상태, 제 지금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제 심정을 아시고 계시니까, 제 형편을 아시고 계시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한 그 주님이 이렇게 큰 팔로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평안하고 또
정말 그 모든 그 신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은요, 또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8편 13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7편 8절에 보면요. 내 영감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한 것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기도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루의 첫 시간인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열었고 또 저녁에는 기도로 하루를 마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응답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다윗은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둘의 공동체 김진웅 목사님이요 그분이 예전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도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야 나도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 목사님처럼 새벽을 열심히 깨워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진용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테이프로 막 그냥 들으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그때 그 설교 테이프를 우리 그 어머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갖다 주신 건데 우리가 그때는 그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서 이 설교 테이프를 그냥 장 속에 그냥 책장 속에 그냥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테이프를 꺼내서 이제 틀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서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늦게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이렇게 또 다짐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CD 같은 거를 주신다면, 말씀 CD 같은 걸 주신다거나 그러면 그 말씀들을 얼른 틀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그 30절에서 31절에요. 보면은요, 이 기록하기를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출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유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민으로 택함받은 그 자녀로서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할 레위 자손들에게 새벽 기도의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직자와 구별된 성도들이 해야 할 직무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했어요. 다윗은 기도드리되 주의 집, 곧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간 다윗은 성막의 지성소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성막의 그 안에 성전에서 그렇게 그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요, 이 솔로몬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36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지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나온 지 벌써 이제 다음 주면 1주년이 돼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주 돌아오는 지가 이제 고난주가 지나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다음 주가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립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가정교회를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셔서 이곳으로 나와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곳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까지 되었지만 다른 장관들의 시기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왕의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그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됩니다. 이렇게 이 상황들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요, 우리는 이런 금령은 이제 한번 그 왕이 그 이제 직위를 찍고 그 내리면 왕도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요, 사자굴에 분명히 그 다니엘이 그 이제 왕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은요, 여느 때와 같이 그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같더라도요. 그냥 속으로 뭐 묵도를 했거나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워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문을 닫고 뭐 몰래 숨어서 기도를 한다거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아니면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 다른 때와 똑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가 하나님께 다른 때와 똑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토록 하나님이 그 임재하고 계신 그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사실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라서요, 우리와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때, 골방 기도할 때요, 그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당,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 사랑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벽에 교회를 통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삼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이 한 장은 우리가 찍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 장이 겹쳐 있을 때 우리가 손으로 찢으려 해도 잘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막대기 한 개는 부러뜨리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 개 함께 그 막대기를 그렇게 묶어 놓았을 때, 그것을요, 모아놨을 때 그 함께 그거를 그렇게 부러뜨리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그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감히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성령을 모신 한 사람의 영혼이 기도할 때도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데, 하물며 여러 사람의 그 성령을 모신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사단의 강력한 그 진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악한 사단의 뭐라 그럴까요? 그 진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사단들은 아마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사단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이게 개척을 하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가 엄청 강해요. 저도 이제 그 1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요. 엄청 사단의 역사가, 방해하는 역사가 강했어요. 설립 예배 드리는 날 심지어 이게 우리 그 청해에서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 중에 한 목사님이요. 나중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 자리가 뭐 하던 자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하던 자리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0년 넘었어요. 이 교회 한 지가. 근데 우리가 인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 무서운 그 남자가 그렇게 딱 버티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엄청 그 쫓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근데 그렇게 강한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어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처음에 세우면 이 사단이 방해가 역사가 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특히 완전히 그 사단과 그 싸우는 완전히 그 군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단이 두려워서 아마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역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최전선에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랬어요.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약해 보여서 그런 사역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쓰시네요. 그러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신 그거를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역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신 그래서 이기게 하신 사람은 꼭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아주 임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아주 그렇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을 지금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 중보기도 할 때도요, 비록 이제 저까지 5사람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그가 기도하던 교회에 나무 의자가 움푹 파여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만은요,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해결해야 할 국정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예배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결했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물론 각자 가정에서 또 골방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교회가 또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날로 흥황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신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영혼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요. 아무 말도 안 하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저 혼자 있을 때보다도요. 그냥 옆에서 뭐 중보기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옆에서 성령 받으신 분들이 옆에 이렇게 쭉 앉아있기만 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그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이 기도하라고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의 다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